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6강까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꼭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뭘 얻었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얻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구원받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을 소유했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 14권에 서신 신약을 볼 때 이 생명 받은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생명 가진 내가 도대체 뭘 얻었냐.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사단은 자꾸만 건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 영안을 열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죠.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부터 얘기하신 게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격이 안 되는 데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죠. 아니, 스님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럼 응답이 와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단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순복음교단 출신이고 순복음교단 된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산기도 하다가 무속인 된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순복음교단이 지금 책임 큽니다. 복음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주제에 산기도 가가지고 뭘 달라고 했는데 뭐가 왔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당신 복음 제대로 아냐, 그리스도 아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무조건 뭘 달라고 막 해가지고요, 받았는데 귀신 들려버리네. 좀 비교적 순복음교단에서 무속인 많이 나왔어요. 큰일 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생명 가졌고, 생명 가진 자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요. 그 앞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고백한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됩니까? 여러분 심진송 씨라고 압니까? 김일성 사망을 예언한 무속인 아닙니까? 김일성 죽는 날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심진송 씨 그 앞에 줄 서 있다니까. 1년 동안 스케줄 짜 있어요. 근데 그 심진송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당 총신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장로교, 우리나라의 장자교단, 장로님 딸, 말하자면 신학생입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요, 몸이 계속 아프니까 교회에서 해결을 못 해줘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어디 간 줄 압니까? 내린국 받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신학 공부하면 됩니까?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지금 무너졌냐? 예, 그 사람이 열심히 했지 복음 잘 몰랐어요. 그러면 사단은 무너뜨려 버립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요, 그냥 이게 단순한 이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없이 열심히 내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 잘 모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느냐는 것은 반드시 여기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신학생까지 됐는데도, 전도사인데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 몰라요. 복음 모릅니다. 산기도 하다가 귀신 들려서 무속인 된 사람들 많아요. 집사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복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다 역사하실까요? 주야 하는데 스님께서 주야 하는데 거기 성령을 부어줘요. 생명,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어째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겁니다. 내 속에 엄청난 가치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나에게 그 자격을 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역사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지금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열쇠를 주었는데요, 이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예수 보내겠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란 뜻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냥 불교의 석가, 이슬람의 마호메, 기독교의 예수 이런 정도로 하나의 그 종교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예수 이름 부르게 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다고요? 권세를 소유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자, 그 앞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구원입니다. 제일 지금 예수님이 부른 목적이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은요. 전도, 도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지금 하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동이에요.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힘들어집니다.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전도도, 다시 말하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전도가 되어져요. 자, 증거될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 그렇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까 누가 보았습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그냥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전도입니다. 요셉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계속 그 구원의 축복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옆 사람이 봐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내가 봤다. 자, 이래버리면 이제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불신자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수동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권능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유는요, 필요하니까. 왜요?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권세 가진 여러분은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잘 기억하세요. 이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산 기도하는 그 말이 아니요. 이 권세는 언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막바로 줘버렸어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40일 금식은 다른 말입니다. 40일 철야기도 다른 말이에요. 40일 새벽기도 다른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막바로 권세를 주었다. 그 어디 가가지고 또 막 권능 받고 막 이거 어디 뭐 권세 찾겠다고 이렇게 막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믿을 때 막바로 왔어요. 이게 키입니다. 꼭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부르신 이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뒤쪽 넘겨보세요. 16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요, 잘 이렇게 전달을 못하게 되면 우리 책임이 큽니다. 기독교인들 책임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따른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막 능력의 말씀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죠. 여러분,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대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어떤 것을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부르면서 막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치는 뭘 줘요? 권능을 주시니라.
부를 때 막바로 주셨어요. 믿을 때 막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데 뭐 착각하지 마시고 이 권세 가진 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기도 12 제자를 불러놓고 막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70인 중직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을 때 막바로 제자들을 부를 때 70인 중직자들을 내보낼 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 권세가 주어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권세가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박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43절,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이 지금 사단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44절에 저 밑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청소된 건 좋은 거예요. 수리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비어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 이게 말씀이 없고 비어있으면 그 속에 사단이 계속 지금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훈련하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자꾸 듣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이 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되죠? 세상 것으로 채우면 자꾸 이게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도가 자꾸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리되고 소재된 말은 좋은 말인데 비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어있으면 안 돼요. 자꾸 파고듭니다. 거기에 또 채운다고요 세상 모든 걸 가지고요 막 육신적인 걸로 자꾸 채우면 사단이 지금 더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 와서 폼 잡고 있는데 알고 보면 막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 자꾸만이요 사단이 공격해서 무기력이 자꾸 빠진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기력이란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자,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12장.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왜 자꾸 이 교회 와가지고요 자꾸 분쟁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실제 사단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자꾸 입에서요 뭐가 나오냐면요 불평, 원망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불평, 원망. 여러분, 신자가요 힘을 못 얻어버리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주니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 분쟁합니까? 오늘 너무 행복하니까 오늘 남전도 여전도에 한번 붙어보자 이게. 오늘 할렐루야인데 오늘 목사님께 한번 대적해보자. 야, 까짓거 오늘 심심하지 않냐? 너무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말이죠. 오늘 한판 말 이게 말하자면 재직회 열어놓고 한판 막 얘기해야 되겠다. 아니,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막 너무 좋은데 분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뭐 힘 빠지죠. 자꾸 이게 뭐, 이 사단이 거기 들어온다. 여러분, 이 사단을 꺾어버릴, 결박하는,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 신자들에게 주었어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나머지 25, 26절은 딱 읽었으니까요.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신자가 왜 현장 가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막바로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사단의 쫄개 아닙니까? 귀신이 이 악령들 아닙니까? 이게 신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꾸 교회 와서 분쟁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현장 가면 완전히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부터 터졌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베레와 김기동 목사라든지요, 또 이초석 목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론 잘못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요, 좀 이렇게 경건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은요, 귀신 얘기하면요, 뭔 귀신 얘기하느냐,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경기 들리고요. 또 어떤 데는 귀신론 만들어가지고 잘못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12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80살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40년 남아있죠? 그 40년 동안 귀신 돼가지고 교통사고 내는 귀신 활동하다가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연수가 120년인데 80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구천을 떠돌면서 교통사고 내는 귀신 활동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론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베레아 귀신론 중에,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을 제어하고 뱀과 정갈을 예수님은 지금 전부 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귀신론을 만들어 가지고 딴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초성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딱 가가지고요, 너 누구냐 그래요. 뭐 이게 발작을 하니까 너 누구냐 그래요. 그 나 얘 외삼촌이다 이게. 그럽니다. 언제 들어갔냐 이게. 작년에 들어갔다 이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이 귀신하고. 그 나가라. 나가. 그러면 못 나간다 그래요. 왜 못 나가냐 그러면 여기가 내일 제일 편하다 이게. 내가 딴 데 돌아다니 봤는데 내 조카보다 더 이게 편한 자리가 없다 이게. 난 절대 못 나간다 이게. 내가 1년 동안 살았는데 어찌 나가냐 이게. 딴 데는 절대 못 나가요. 거기다 대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쫓아내고 막 축사한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해 버리냐면, 귀신 쫓아내는 건 맞는데 예수 이름으로요. 문제는 불신자가 봐라. 외삼촌이 이게 들어왔다 이게. 이런 식으로 불신자가 귀신 된다라는 주장을 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따로 만드시고요, 천사를 만드는, 그게 타락해서 사단과 귀신, 악령들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 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거는. 그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신같이 속이는 거예요. 얘 외삼촌이다. 그 외삼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이 귀신이 그 지금 조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이 외삼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귀신론입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분명히 그랬어요. 12제자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움직여요. 내가 천사의 이리 와라. 또 어떤 사람 우리 보고 시비 겁니다. 천사의 이리 와라. 천사 저리 가라. 우리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천사가 활동하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354페이지에 있네요. 히브리서 1장 14절. 좀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거기에 모든 천사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라고. 섬기는 종이 바로 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주의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맞습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 속에 하늘 군대는 동원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1244페이지. 페이지만 잘 찾으십시오. 1244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다, 천사들을 보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요. 앞쪽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살아나온 장면이죠. (23절) 23절 네, 이 내용이고요. 쭉 지금 뒤에 읽어보면 어디 있습니까? 25절 나왔네요.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왕이 이제 쳐다본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러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건진 주의 사자는 지금 동원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사자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자, 시대를 움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기도 들어갔는데요.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말로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냈냐? 응답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자, 598페이지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598페이지.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죠.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원병도 요청하고 성전에 붙은 기둥 금 다 떼가지고 갖다 주고 화친 정책도 써보고 아무리 하는데도 아수르 왕이 마음이 돌이켜지질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히스기야가 갔어야 되는데,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바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만 인본주의를 다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온 우주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밤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가 나왔는데 아수르 군사를 치니 18만 5천 명. 주의 사자 하나 보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동원하셨던 그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 신약성경 뒤쪽에 계시록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와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러 오는 존재가 또 주의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여서. 그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요, 그 다음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잤어요. 얼마나 이게 누렸던지. 우리 같으면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안 올 건데 베드로는 잤어요 그냥.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잠이 덜 깼어요. 아니, 천사가 옆구리 깨가지고요, 발로 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구리 쳐 깨가지고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서 쭉 가는데요, 천사가 하는 것이 지금 생시인가 꿈인가, 이제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모르고 지금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가지고 쭉 나오다가 나중에 천사가 이제 떠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니, 얼마나 베드로가 이렇게 내일 죽는다는데 죽어도 좋다 이러고 잤나 봐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있었는지 뭐 옆구리를 쳐가지고 쭉 오는데 나중에서 이제 알았어요. 아,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중요한 일의 문제 앞에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 속에
미리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사모님 미국 가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오잖아요. 한 10일 있다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국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모님에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막 1초도 안 걸리고 주의 사자가 미국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소유했다니까요. 사단을 꺾어버릴 권세.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 쫓아다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아이를 돕는 주의 사자를 오늘 이 밤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동원했던 그 천사, 그리고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을 여는 그 천사, 베드로에게 동원됐던 그 천사가 오늘 밤 동원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꺾어버릴 권세와 주의 사자를 동원시킬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사자는 동원될지어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해서 이제 간구라고 하잖아요. 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사는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더 확실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나님이 이 안전병이를 익혀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안전병이를 익혀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명령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좀 이 여자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바울이 그 여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령했어요. 귀신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 제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인데 더 확실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들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밤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임한 모든 저주, 재앙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아, 날 좀 이렇게 좀 건드리지 마라. 이건 종교입니다. 가서 막 우리 좀 빌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 할 권세요? 제어할 권세. 제어하다는 말을 아시죠? 꽁꽁 묶어버릴 권세. 사단은 죽일 수 없어요. 악령은 죽일 수 없어요. 악령은 어떻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어버린, 활동을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린,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옛날에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이름도 아직 변시성을 가진 아이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달 동안요, 내리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 이 권세에서 이 명령하는 권세. 지금 저 아이가 이름 뜨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아이 배후에 지금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서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옷도 다 벗었어요. 왜? 더우니까. 그러나 또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이 뭐 시끄럽다 할까 싶어가지고요, 두꺼운 이불요, 옷 다 벗고 뒤집어 쓰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령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초토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모든 욕은요, 거기다 다 했다니까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 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한 달 만에 와가지고,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제가 이상하게 전도사님만 보면 이상하게 막 화가 나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인사도 않고 막 화가 나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 1시간씩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꺾여버리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 주변에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자녀들도 괴롭히고 계속 뭐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자꾸 무기력으로 빠지고 자꾸 이 분쟁하도록 만들어, 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믿는 순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오늘 밤에 사용하시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했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 밤 사용하시다가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뭘 소유했다고요? 권세를 소유했대.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어요. 아무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을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꺾어버릴 권세, 모든 재앙을 무너뜨릴 권세,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권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 여러분이 살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그 권세, 모든 죄로 말미암아오는 저주를 꺾어버릴 그 권세, 우리에게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권세를 사용하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무기력에 빠진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서 노임받는 해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시고,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